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이 시간 동일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곡으로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함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이 찬양 불러볼게요. 눈과 코와 입과 귀 모두 달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하나. 손과 발과 몸과 귀 모두 달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하나.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모두 사랑해요, 축복해요. 맞아요. 이 찬양처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보배 친구들 혹시 일어나서 찬양할 친구 같이 해볼까요? 일어나서 시작! 눈과 코와 입과 귀 모두 달라도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 짠! 손과 발과 몸과 귀 모두 달라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 우리 옆 사람과 우리는 하나. 짠!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 보여주신 머리 위로 하트! 짠!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모두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할 거예요. 사랑해! 친구들, 축복합니다. 친구들, 하나님이 머리 위로 하트! 보여주신 사랑으로. 짠!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모두 사랑해요. 모두 축복합니다. 맞아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할 건데요. 우리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 목소리 높여 이 시간 함께 찬양해 볼게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모셔볼까요?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 오세요.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아멘.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분들은 더 큰 목소리로 이 찬양 불러볼게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불러봐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와주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맞아요.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 그 예수님이 지금도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보고 계세요.
우리 또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아멘. 우리의 모든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이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
붙드시며 날 위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아멘.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우리 보배들 목소리 높여서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며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아멘. 우리 삶의 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둠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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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건 성도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듣지만 그대로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주님 뜻대로 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한 것 용서해 주세요. 우리 마음대로 하면 무서울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세상 모든 무서운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아멘. 보배 학교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해주세요. 아멘. 바누아투와 대만의 선교사님, 사역의 성령님이 함께 해주세요. 아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아멘.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은 듣고 믿음이 더 자라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십계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요. 3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며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읽으면서 이렇게 파악이 되셨겠지만 소에 관한 법규입니다. 정확히는 소 때문에 일어난 사건 사고에 대한 말씀이죠. 아시는 것처럼 소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경제 수단이었습니다. 특히 농경사회나 고대 근동사회에서 소는 경작은 물론 물건과 사람을 나르는 운송, 재산의 축적, 배를 채우는 식량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소에게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의 공격성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소의 이미지는 공격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소가 다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다닙니까? 느릿느릿 아주 온화하게 걸어 다닙니다. 소의 소리는 어떻죠? 우리 보배 친구들 소가 어떻게 울어요? 본 적이 없나요? 우리 친구들은 진짜 소를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소는 으르렁거립니까? 막 사납게 짖습니까? 그렇지 않죠. 소는 우리 보배 친구들 목사님 소리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들어보긴 했나 보네요, 그죠? 자, 소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점잖은 소리를 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소의 눈을 보신 적 있습니까? 보통 이렇게 슬픈 눈을 가진 사람을 보통 뭐 사슴눈 이렇게도 해야지 또 뭐라고 하죠? 와, 제 눈이 꼭 소 같아. 이게 왜 소 같다고 하는 거죠? 소 눈이 어때요? 크고 언제라도 눈물이 또로로 떨어질 것 같은 약간 슬픈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한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소와 공격성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소가 흥분을 하게 되면 그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여기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청도라는 곳이 있어요. 청도에 뭐가 유명합니까? 예, 소도 유명하지만 소 싸움이 유명하죠. 자, 소 싸움 보신 분, 역시 몇 분 계시는데요. 저는 직접 현장에서 본 적은 없어요. 영상으로만 봤는데 이게 영상으로만 봐도요, 소의 공격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영상으로만 봤는데도 야, 이게 소가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보통 소 한 마리 몸무게가요 500kg 이상 무조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작은 게 500kg 정도 된대요. 자, 그런 소가 사람을 들이받는다. 어떻게 될까요? 저 같은 사람 어떻게 돼요? 죽어요. 저 같은 사람도 죽어요. 자, 마동석 어때요? 마동석 죽습니다. 마동석도 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요, 미국의 인디언들 같은 경우는요, 이 소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대요. 이 소를 전쟁터에 가지고 데리고 가서 소를 흥분시키잖아요. 최고의 무기가 된답니다. 그 정도로 소가 공격성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자, 이처럼 소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다른 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을 위협하고 때로는 해칠 수도 있는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한결같이 이 소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느냐?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 소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 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피해보지 않도록 잘 관리해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이런 종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늘 마주하게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소가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뭐 소가 어떤지 알겠어요. 소의 공격성이 어떤지도 알겠고. 근데 그 소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소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교회 올 때 소 타고 오신 분 계세요? 계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 설교가 안 돼, 진행이 안 돼요. 안 계시죠?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살아있는 소를 직접 보기도 힘든 시대라는 거예요. 옛날 농경사회나 고대 근동사회처럼 소가 우리 삶 가까이에 존재하거나 소 때문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소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소는 어떤 거예요? 제 원고를 보셨나요? 이거 적어놨는데 소는 맛있는 거죠. 언제 보아도 반갑고 언제 먹어도 맛있는, 소는 맛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본문은요 그냥 읽거나 그냥 이해하려고 하면 별로 와닿지도 않고 뭘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도 난감합니다. 왜냐?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이 성경 속의 이야기가 너무나 동떨어져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는 낭비된 글자 하나가 없어요. 다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와 상관이 있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본문을 읽거나 묵상할 때는 그 당시와 오늘을 이어줄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소를 대체할 다른 한 가지를 미리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만 잘해도, 이 작업만 잘해도 오늘 본문을 훨씬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뭐가 좋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소와 같은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싱크로율이 높은 것, 가장 비슷한 것은 이겁니다. 바로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죠. 고대 근동 시대에 소가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고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자동차는 소가 맡았던 역할을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동차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 현대사에서 자동차는 우리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소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을 위협하고 때로는 해칠 수도 있는 참으로 위험하고 무서운 도구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영상 하나를 볼 건데요. 제가 원래 설교 때 영상 잘 안 보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려면 이 영상을 한번 좀 보면 좋겠다. 혹시라도 이게 그 교통사고 영상인데 뭐 잔인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우리 보배 친구들 중에 조금 민감한 경우에는 귀를 막거나 좀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뭐 막 피가 낭자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소리나 그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고 이제 블랙박스에 녹화된 걸 볼 건데 한번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차가 얼마나 그런 상황들을 초래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차가 와요. 아이고 이거. 아이고. 애기.
네, 짧은 영상인데요. 이 사고는 2016년 8월 3일 부산 남구 감만동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어떤 사고처럼 보이세요? 운전자 부주의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급발진 사고로 보이세요? 그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이때 당시 운전을 했던 운전자가요 27년 동안 화물차만 운전하셨대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택시를 운전하고 계셨답니다. 이런 운전을 해본 분은 알죠.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나요, 운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봐도 급발진이 의심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고로 안타깝게도 운전자를 제외한 동승자가 다 사망을 했어요. 운전자의 아내, 운전자의 딸, 심지어 운전자의 손주 2명까지.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죠. 그래서 이 사고가 있은 후에 유가족 측은 차량의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봐서 아는 것처럼 이거는 운전자 실수가 아니라 이거 차량의 문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4년 반 동안 이어진 법적 공방은 끝내 유가족의 패소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차량과 제조사에는 아무 잘못 없다, 차에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라가, 국가가, 법이 결정을 한 것이죠. 여러분, 최근 5년간 급발진 의심 사례가 987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거 급발진 사고 맞아라고 인정된 사례가 몇 건이겠습니까? 없어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겠습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 결함을 인정하면요, 이 결함으로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책임이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죠? 뭐 말이 거창해서 책임이지, 그 책임이 결국 뭐냐고요? 돈이에요. 그 결함을 인정하면 큰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몇 명이 죽었는데 큰 돈이 들어가요. 제조사와 기업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돈 때문에, 그 돈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하여 사고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회사뿐만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사회의 모습 가운데 이런 유사한 비슷한 사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인드의 기업들이 버젓이 존재하는 사회, 아니 존재할 뿐 아니라 이런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기세등등한 사회, 이러한 사회를 우리는 건강한 사회다 할 수 있습니까? 건강한 공동체다라고 부를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특별히 소를 통해 우리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공동체는 어떠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을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특히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반응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는 이 소로만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요. 여기에 수많은 단어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그 수많은 단어들을 통해 우리의 삶, 우리의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구석구석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해요. 예컨대 앞서 말한 대로 소의 자리에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음주운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도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큼지막하고 멀리 있는 거 말고요, 우리 삶에도 여기에 들어갈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단어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단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넣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그리고 야, 이거 나랑 아무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이 본문이요, 이 소에 대한 이야기가요, 어느새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로 보이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선명한 말이 뭐가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4글자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웃사랑. 네, 하나님께서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주제는 이웃사랑이에요. 이걸 6글자로 하니까 본문이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한번 더 따라합니다. 이웃 생명사랑. 네,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먼저 이웃사랑, 이웃 생명사랑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들이 있는데 어떤 말들이냐면 이런 거예요. 돌로 쳐서 죽여라. 그 임자, 그 주인도 죽여라. 보상해라. 갚아줘라. 좀 삭막한 말들만 계속 나온단 말이죠. 자, 이것만 보면 이웃사랑, 이웃생명사랑 보일까요? 잘 안 보여요. 자, 지난주에 제가 동해보복법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말씀을 그냥 보이는 대로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오해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와 본질을 알면 어떻게 돼요? 오해가 이해로 바뀌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볼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 주인도 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웃사랑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2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자,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해요. 그 소를 어떻게 하라? 죽여라. 그 소 죽여라. 소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땠을까요? 굉장히 황당하고 억울했을 겁니다. 그 비싸고 소중한 소를 졸지에 잃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소 주인의 입장을요, 조금도 대변해 주지 않으십니다. 소 주인의 입장을 조금도 헤아리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소를 죽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 뭘까요? 그 소가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다른 말로 생명을 해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소 주인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소 주인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소중하고 중요할까요? 내가 키우던 소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이웃의 생명이 중요할까요?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까 급발진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회사 간부입니다. 저 사고가 일어난 그 차량을 만들고 판매한 그 회사에 우리가 간부들이에요. 이렇게 모였어요. 지금 우리에겐 무엇이 더 소중하고 중요할까요?
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유목사 아니고 함께 걷는 교회 아니고 우리 지금 여기 회사예요, 회사. 땡땡 자동차 회사 간부 모임입니다. 정말 솔직히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다, 소중하다 여길까요? 우리의 대답은, 우리의 입장은 사실 분명하고 선명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입으로는 당연히 생명이 중요하죠. 말해 뭐 합니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합리적으로 말하겠죠. 물론 생명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 회사의 입장에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 대답은 분명하지도 않고 선명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분명해요. 굉장히 선명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소보다, 회사보다,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고민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고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소를 죽이는 방식이 굉장히 특이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죽이라고 합니까? 보통 소는 어떻게 죽이죠? 소는 보통 도살해요. 칼로 죽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도살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죠? 돌로 쳐서 죽여라. 소를 죽이는데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성경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두 가지 경우. 하나님에게 반역했을 때, 또 하나 왕에게 반역했을 때, 이때 돌로 쳐 죽여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죽이는 게 아니라 처형입니다. 그래서 이 처형을 하게 될 때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한 자리에. 그리고 그 죽을 대상을 가운데 두고 빙 둘러서요. 그리고 손에 돌 하나씩 들고 있죠. 그런 후에 일제히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데요. 언제까지 던지느냐?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서 죽여요. 정말 끔찍한 처형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는 건요, 그 목적이 단순히 죽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목적이 있죠? 처벌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너 잘못했으니까 넌 벌 받아야 돼. 넌 잘못했으니까 심판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소를 돌로 쳐서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소를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이에요. 구체적으로 뭐에 대한 심판입니까? 생명에 대한 심판이죠.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생명 질서에 반역한 것을 처벌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그 뒷부분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의 고기조차도 부정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내리시느냐? 그 고기 어떻게 하라? 먹지 말라. 그냥 죽은 소 아니고 너희들 먹으려고 소 잡은 거 아니고 그 심판받은 소니까, 부정한 소니까 먹지 마라. 사실 언뜻 보면 이 부분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이지도 않고 실용적이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돌로 충분히 심판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소의 고기는 주인이 가져다가 팔거나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적이고 더욱이 실용적인 거죠. 실용적인 거. 우리는 실용 좋아하잖아요. 실용적인 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 앞에서 하나님은 상식, 실용, 합리 이런 거 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원리와 원칙을 정확하게 부여하시죠. 그럼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생명 앞에서는 상식이고 실용이고 합리를 언급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 앞에서는 상식 얘기하지 마라. 합리 얘기하지 마라.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 사랑은 29절에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자, 이 사고는요, 앞에 있었던 사고와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앞의 사고는 주인과 상관없는 사고예요. 그런데 이 사고는 어떤 사고? 주인과 상관 있는 사고입니다. 왜 상관이 있느냐? 주인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뭘? 자기 소가 다른 사람 들이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내 소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사고 일으킬 가능성이 있구나, 이걸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땐 사람이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가 아직 살아있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사고가 있은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의를 줬어요. 소 관수 좀 잘해라, 목줄 좀 제대로 묶어라, 그래야 사고 안 난다. 근데 주인이요, 그런 말들을 무시했어요. 왜 무시했을까요? 귀찮거든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자꾸 무슨 목줄 타령이야. 아유,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뭘 자꾸 그걸 목줄을 하라 하고 관리를 하라 하고. 우리 소는 안 들이받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박지 말라 그랬어, 내가 잘 알아듣게 얘기했어. 그리고 그 목줄하면 우리 소가 얼마나 불편한데 자꾸 그 목줄을 매라 그래. 그런 거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신경 꺼요. 그렇게 소를 그냥 풀어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두가 우려했던 사고가 터지고 맙니다. 결국 그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이번에는 진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소는 앞전과 마찬가지예요.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이래요. 그런데 한 가지 추가된 것이 있어요. 바로 소 주인에 대한 처벌이에요. 아니, 소가 죽였는데 왜 주인? 아까 말씀드렸죠, 알았다니까요. 알고 있었다고요. 이 사고가 날 줄. 그럼 그 소 주인의 처벌이 뭐냐? 29절 후반절 보세요. 임자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일 것이며. 임자가 뭐예요? 주인이죠. 그 주인 죽이라는 거예요. 사형시키라는 겁니다. 주인의 관리 소홀로 소가 사람을 죽이면 그 소의 주인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계속 말씀드려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았음에도, 주위의 수많은 권면과 경고를 받았음에도 책임 있는 결단, 책임지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책임 없고 책임지지 않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다른 이웃의 생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제조사들이 급발진 이슈에 대해 모를까요? 그들이 정말 모를까요? 그거 아시죠? 제조사는요, 그 자료들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자료가 있어야 법정 공방을 할 수도 있고 문제를 파헤칠 수 있잖아요. 절대 공개 안 합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재판에서. 정말 모를까요?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를까요? 삼풍백화점의 그 사장이나 임원들이 건물 무너질 것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 심지어 알고 있었고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미리 대피도 했어요. 그 사람들 다 살았어요. 세월호는요, 배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알았고 배가 가라앉을 것도 알았어요. 근데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장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했느냐? 지들 살겠다고 다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열거한 모든 사건들 하나같이 다 똑같아요. 이웃의 생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지 목숨 귀한 줄은 아는데 남 목숨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세요? 이런 자들을 대하는 세상 법이요, 너무 관대해요. 물론 처벌은 합니다. 처벌 그 사람들 받아요. 하지만 그 벌이 지은 죄에 비해, 그들이 빼앗은 생명의 무게에 비해 너무나 가벼워요. 그 결과 우리는 늘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차가 급발진하면 어떡하지? 운전하시는 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저는 가끔 들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대비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를 않을까? 왜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하죠? 제2의 삼풍백화점, 제2의 세월호 사건이 또 일어나진 않을까?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아이들도 수학여행도 가고 단체로 어디를 가는데 그때마다 세월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런 고민을 해야 하냐는 거죠. 왜 그런 불안이 우리에게 생기는 걸까요? 우리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느끼는 겁니다. 뭐를? 이 세상은, 이 사회는 이웃의 생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구나.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이웃사랑? 그런 거 없구나. 자기 목숨 귀한 줄만 알지 남의 목숨 귀한 줄 모르는구나. 자기 손톱에 박힌 가시만 볼 줄 알지 다른 사람이 아파서 발버둥 치는 거 모르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도 죽여라. 그 주인도 죽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방점이요, 죽이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방점은 죽이는 것에 있지 않고요,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생명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니 그 생명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명 사랑으로 보호하고 지켜주라는 거예요. 너의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방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방금 언급한 사고들의 피해자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까?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 다 평범한 일상을 살던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피해자들이 평범한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힘 있고 권력 있고 뭔가 그럴듯한 사람들이었다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컨대 차량이 급발진했어요.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그 차량이 대통령이 타고 있던 차량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끝날까요? 삼풍백화점 안에 대통령이 있었어요. 세월호에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적어도 그런 대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참사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대충 덮고 대충 묻고 지나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생명에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생명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귀한 생명이 있고요, 하찮은 생명이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있어요. 우리는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와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의 생명이 똑같이 귀하다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자마자 어떤 집사님은 성경을 이렇게 찾으세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자, 29절 중반부 한번 보세요. 29절 중반부. 자, 29절 중반부 보시면 그 힌트가 보여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무슨 말이에요? 생명에서 남녀 차별 있다 없다? 없다. 남자도 귀하고 여자도 귀하다.
자, 31절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아들을 아들이 받든지.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자, 아이들의 생명도 어른들의 생명과 어떻다? 동등하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32절도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자, 그럼 남종이나 여종은 어떨까요? 자, 남종이나 여종이 소에 받쳐서 죽었어요. 근데 그 소 주인이 와서 이러는 거예요. 아, 우리 소가 당신 집 종을 들이받았는데 종이니까 그냥 넉넉하게 제가 아시죠? 고대 근동에는 저기 보통 15 줍니다. 15. 근데 제가 넉넉하게 30세겔 드릴게요. 이걸로 퉁칩시다. 없던 일로 합시다. 아유, 그냥 자유인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니고 한낱 종이지 않습니까? 그냥 30세겔로 퉁칩시다. 근데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뭐라고 하시냐? 남종 여종의 생명도 똑같이 귀하니 남종과 여종을 받은 소도 어떻게 알아? 반드시 돌로 쳐서 똑같이 죽여라. 하나님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의 생명을 사랑해라. 또 하나, 사람의 생명에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다 똑같다. 1등 생명 없고 100등 생명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특등 생명인 거예요. 자,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웃의 생명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여기서부터 흐름이 조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라 해서 이웃의 재산을 사랑하라로 바뀌어요. 또 다른 차원의 이웃사랑, 또 다른 방식의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본문에 구덩이가 나옵니다. 자, 당시에는 구덩이를 많이 팠어요. 자, 보배들에게 퀴즈 냅니다. 우리 보배들 옛날에는 구덩이를 많이 팠는데 구덩이 왜 팠을까요? 구덩이가 뭔지는 아나 근데? 이렇게 땅을 파는 거예요. 깊이 파요. 왜 팠을까요? 어? 정답입니다. 와, 어떻게 알았지? 대개는 구덩이를 왜 팠냐? 우물 때문에 팠어요. 근데 이 우물은요, 수명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물을 쓰면 물이 말라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다 쓴 우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묻어서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나 이런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물만 쏙 빼먹고요. 그 덮는 게 귀찮아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는 말이 하나같이 똑같다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판 놈이 잘못이냐? 빠진 놈이 잘못이지.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판 놈이 잘못이냐? 빠진 놈이 잘못이지. 어쨌든 결국에 그 구덩이에 소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재산이 피해를 입게 된 것이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3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덩이 주인이 어떻게 하라? 잘 보상하여. 구덩이 주인이 그걸 파놓고 덮지 않은 그 주인이 잘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자, 잘 보상해 준다. 이 말이 뭘까요? 이 말. 이 말을 원어로 보니까요. 살렘 이렇게 돼 있어요. 샬렘 이렇게 돼 있어요. 샬렘.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뭐랑 비슷합니까? 샬롬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샬롬에서 온 단어가 샬렘이에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샬롬과 연결지어 본다면 잘 보상한다는 것이 대충 그냥 이렇게 돈 주고 끝내라는 말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오히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죠. 그게 뭐냐?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이 온전한 샬롬을 회복할 때까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제대로 온전히 보상을 잘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의 의미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포함해서 앞서 나눴던 이웃 생명 사랑, 그다음에 이웃 재산 사랑,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이 소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웃의 생명 플러스 이웃의 재산 소중히 여기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4글자로 하면 이웃 사랑이 되는 거고, 6글자로 하면 이웃 생명 사랑, 이웃 재산 사랑,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어떻게 보면 결론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실제로 내 이야기가 되면 이게 쉽지 않아요. 자동차 회사 이야기니까 그냥 이렇게 해야지 이야기할 수 있고, 세월호 선장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이고 그 사람 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게 내 이야기가 되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이웃사랑이라는 과제가 주어지면 그거 살아내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 불가능한 거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이웃사랑 우리가 발버둥 칠 수 있어요. 그 한 단어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책임. 책임이에요, 책임.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한 단어가 바로 책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이웃에게 어떤 피해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면 당연히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손해가 있죠. 우리가 불편해지죠. 하지만 그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마땅히 그 책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람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게 바로 이웃사랑의 작은 실천이요 이웃사랑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공동체든 사건이 생기고 사고가 일어납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건 사고 없는 공동체 없어요. 사건 사고가 많다고 그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공동체가 건강한 거냐? 그 사건 사고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가가 그 공동체의 건강함을 알 수 있는 척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책임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책임지는 사람, 이거를 성경의 언어로 바꾸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이거는 못 맞출걸요? 책임지는 사람을 성경의 언어로, 말씀 따라 사는 사람 아닙니다. 이거는 맞추기 힘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 닮은 사람. 자, 책임지는 사람과 예수님 닮은 사람이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확 이해가 되십니까? 책임지는 인생, 예수님 닮은 인생. 여러분, 예수님보다 큰 책임을 진 사람이 있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이 세상 모든 죄를 책임지시고 감당하셨어요. 본인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처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 기도처럼 주님이 나에게 하신 대로 나도 내 이웃에게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책임지겠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이웃사랑의 실제죠. 여러분, 이웃사랑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뜬구름 잡는 말이 아니에요. 이웃사랑의 실제는 뭐라고요? 책임지는 거라고요.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책임지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땅히 책임지고 섬기고 서로 사랑해주는 그런 예수 잘 믿는 교회, 예수 잘 전하는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정말 오랜만에 불러봐요. 정말. 근데 이 찬양을 모르시는 분도 계실까요? 이게 보통 주일학교를 인문계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시던데. 한번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자, 여러분, 이 찬양은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책임감을 가지시고, 자, 우리 몇 명 되지도 않아, 우리 몇 명 되지도 않는 이 이웃을 사랑해, 이거 아니에요. 자,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눈을 마주치시면서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하트 뿅뿅 날리시면서 이제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 가지고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에게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먼저 넘치도록 주십니다. 은혜 넘치도록 주시고요, 사랑 넘치도록 주시고요, 정말 과분한 책임감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받은 그 사랑, 받은 그 은혜, 우리가 누렸던 그 책임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그대로 사랑하면 됩니다. 책임져 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힘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이웃사랑의 실제가 어디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야 할까요? 우리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책임을 지셨고 그 책임을 지심으로 우리가 어떤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책임져 주심, 그것들을 실제로 나누고 그들도 함께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 은혜의 기회들이 우리를 통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짧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개인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쏟아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더불어 이웃의 재산도 잘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혹시 피해를 준다면 응당히 책임지는 그런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우리 보배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걷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하트 뿅뿅 축하 축복 책임지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앞에 있는 보배들도 좀 해주세요. 보배들. 예, 좋습니다. 네, 광고 좀 몇 가지 드릴게요. 저희 그 뒤쪽에 보시면 그 도서를 이제 빌려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보세요. 저 책들이요 어디서 왔지? 이러면 곤란합니다. 저 책들이 원래 저기 있었어요. 식탁 위에 있었는데 여러분 확실히 책을 어떻게 두느냐, 어떻게 이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가짐이 좀 달라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경은 메시지다. 환경을 저렇게 바꿔놓으니까 갑자기 애들이 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자,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관심을 갖고요. 자, 저기 있는 책들요 빌려 가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실 땐 그냥 보셔도 되고요. 빌려 가실 때는 간단합니다. 여기 주보에 써 있는데요. 하나, 읽고 싶은 책을 고른다. 둘, 전도사님께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이 책 빌려 갈게요. 말씀드린다. 셋, 다른 사람을 위해 2주 안에는 반납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2주일까요? 2주가 됐는데도 책을 안 읽었다. 그 말은 뭐냐면 3주가 되고 4주가 되고 1년이 돼도 그 책 안 읽어요. 갖고 오세요. 아시겠죠? 자, 구덩이 다 썼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묻으라고요. 책 빌려갔으면 어떻게 돼요? 갖고 와야 돼요. 아시겠죠? 대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2주가 되면요 전도사님이 연락이 갈 거예요. 자, 책 가져오세요. 안 보실 건요? 책 가져오세요. 연락이 갈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같이 책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통큰 통독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교회 시대 두 번째 우리가 시간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강미분 집사님 섬겨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맛있는 점심 식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먹고 또 교제했으면 좋겠고요. 예배 마치고 여러분 잠깐만 앉아 계시면요 저희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5월 재정 보고 오늘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보배들 나오셔서 우리의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 이쪽 앞 가운데로 오셔야죠. 가운데. 오늘은 두 사람 또 색다른 커플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 네, 우리 1학년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1학년 그 선배들이 이게 동생들이 좀 못 믿었나요? 다 뛰쳐나옵니다. 다 뛰쳐나오고 있어요. 자, 모든 예배 마쳤고요. 전도사님 이제 방송 꺼주시고 우리 박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5월 재정 보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재정 보고 내용은 여러분 카톡에 그 엑셀과 그림 파일로 올려드렸습니다.